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이 새해 첫 주일에 온 성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 지나오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참 지나오시느라고 수고 진짜 많이 하셨어요. 지난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어깨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수고했어요. 한 해 지내시느라고 수고했어요. 한번 좀 해주시죠. 한 해 살아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한 해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새해 2021년이라고 하는 해가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작년에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새해를 2021년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이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2021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한 해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참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2020년을 우리가 살면서 또 지난 한 세월들을 살면서 우리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잘했던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달려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사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지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알려진 바로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8년여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그를 또 보내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걸 다 합치면 약 14년간 그가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로마로 호송돼서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이게 다 합치면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에 30년 가까운 시간들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을 살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아직도 이룬 게 아니고 아직도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라는 표현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붙드신 목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이겠지만 이걸 좀 구별해 보면 2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조금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동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완벽한 부활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내 소망입니다. 그거예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고 싶고,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서 영원히 그분과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 자기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바울만의 목표와 표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요,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여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완전한 부활에 이르러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직 다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은요, 수십 년의 복음 사역과 또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경험했고 또 그 고난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직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완성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 목적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 잘못된 사상을 전해주는 잘못된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오도되는,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그들에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던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인 9절에 그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반박하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전하면서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가 반박하고 경계하면서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이 참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함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은 소위 반도덕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반도덕주의. 한번 해보실래요? 반도덕주의. 반도덕주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이젠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이게 반도덕주의. 그런 가르침들이 성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의 여정과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바로 이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 다 됐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냥 고생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됐다, 뭐 어차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거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인생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태어난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또 아이 본인도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영적 생명이 탄생되었고, 그러면 영적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고난을 알고 싶고 그분의 죽으심을 알고 싶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바로 그 목적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한 해, 또 우리 남은 인생도 그 목적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바울이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이번에는 뭘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면류관이죠. 신앙을 참아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주님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 놀라운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표대예요. 그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걸 향해 그는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을, 또는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원칙인데, 그건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칙.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그 목적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거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4년 이상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이도 좀 많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몸도 많이 지치고, 그 정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제 충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조용히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뒤에 거 다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앞에 있는 목적만을 향하여,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 상만 바라보고 남은 인생 달려가겠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의 것 잊어버리세요. 좋은 일이었든 아쉬운 일이었든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는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2020년도 다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2021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내 인생 달려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던 거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물론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내가 생각하면서 교훈 삼아서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게 발목 묻혀서 내가 앞으로 주로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게 주신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볼 때 과거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과거를 중심으로 본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중심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요즘 이게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충 사는 연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 좀 맞춰놓고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 것 같은데 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때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지금은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젊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일 나이도 많고 좋은 때는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제일 젊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이고 지금 같은 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고 가장 좋을 때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적기가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볼 때 바로 지금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구나.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로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그의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고백했던 거죠. 그는 놀랍게도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번째 선교여행을 또 떠나요. 이번에는 스페인까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페인까지 가는 5년 정도 걸리는 선교여행을 그는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또 스페인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또 붙잡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가 진짜 그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나의 인생의 끝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가 알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고 참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진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분명히 주시지요. 사실 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죽을 날이, 그의 신앙의 여정이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끝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진짜 이제 나는 선한 싸움 진짜 다 싸웠고 진짜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아까 말한 바울이 그토록 바라보며 달려왔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이제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그는 그 목표에, 그 표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잘 지켰으므로 이제 내게 바로 이 상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시고 이제 앞을 향하여 주어진 인생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선물의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 해 정말 주님이 뜻대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세웠던 두 가지 목표처럼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해 한 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의 삶을 함께 동참하여 주님을 깊이 깨닫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또 이 하나를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또 주님께 만나면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완전히 끝까지 지킬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안에 열심히 우리 함께 달려가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